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최근에 그 뉴스 가운데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자친구가 만나기를 거절하자 미리 계획을 해서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한간에 주목을 겁니까? 그 의대생이 명문대학교 의대생일 뿐만 아니라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능 만점자의 수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지난 1995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대학교 교수가 아버지를 죽인 사건,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범죄자가 모두 다 똑똑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접하면서 생각합니다.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하지. 근데 정작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날 닮아서 인성은 참 괜찮구나. 인성은 이만하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합니다. 그 공부를 좀 잘하면 좀 부모 속을 속여도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속교육은 그 목표가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또 지위가 높은 것, 이것이 세속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자식이 잘 되라는 거죠. 성공하라는 거예요. 출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는 우리 모두가 다 최근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자녀의 삶에 또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지혜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묵상하지만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인성보다도 저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지혜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식이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정보를 잘 활용해서 삶에 적용하는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지식,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도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당대에 많은 지식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들 70명, 이스라엘 귀족들입니다. 여기 아합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sons라고 번역하지 않고 children이라고 그렇게 아이들, 어린이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들도 포함되고 그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 자손들, 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 가문에, 아합의 손자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인원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이스라엘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안에서 보니까 1절 말씀에 장로들,
가장 지혜로운 그 당시의 노인들, 이 장로들과 그리고 아합의 여러 아들,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아람 아합 왕에 속한 왕자들, 손자들, 그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별궁을 지키고 책임지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가의 왕자들, 손자들과 이스라엘 귀족들은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죽습니다. 다 살해를 당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이스라엘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각각 나를 움직이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귀족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후를 움직이는 것,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를 움직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각각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2절 3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 보니까 주의 아들들, 주의 집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주가 누굽니까? 이 주는 바로 이스라엘 귀족들이 섬기는 주인, 즉 조금 전에 죽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을 말합니다.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 왕. 그러니까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귀족들아, 요람 왕의 아들들 중에 왕자들, 아합의 손자들 가운데 70명이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질고 가장 똑똑한, 영어성에 보니까 베스트, 히브리어로는 토브, 가장 좋은 인물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 말입니다. 예후와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왕을 세워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미 전세가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예후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묻어있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후가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내 편에 서든지 아니면 왕가에 서든지 계속해서 아니면 요람왕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예후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귀족들의 반응이 뭡니까?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 귀족들이 여호와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누구의 종?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귀족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자마자 심히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귀족들이 예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미 힘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말입니까? 두 왕은 누구예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병문안 왔다가 화살 맞아 죽었던 아하시아 왕, 그 두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남북의 두 왕이 예후를 당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어찌 예후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질고 어질 왕자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 당신과 싸워본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귀족들은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는 요람 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후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이 그동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던 주인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귀족들의 주인이 바뀌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 예후가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은 전세를 읽고 힘이 어디로 기울는지를 잘 보고 기세등등한 예후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투항하고 복종할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6절 하반절.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즉 왕자들이죠.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이르러 내게 나오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의 종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 행동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주인으로 섬겼던 요람왕의 아들들, 아합왕의 손자들 70명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갖고 와라. 내일 이맘때 갖고 와라. 이 두 번째 예후의 편지를 받자마자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다음날 내일 이맘때 가져오라 그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내일 이맘때가 아니에요. 받자마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받자마자 그날부로 바로 왕자들의 70명 목을 베어서 머리를 광줄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 귀족도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힘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누구에게로 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붙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은 한때는 아합 왕가에 붙어서 아합 왕가의 권력 아래에서 비호를 받으며 시녀 노릇을 하면서 온갖 특권과 온갖 부와 온갖 영광과 온갖 주의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예후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힘이 기울어버리자 바로 아합 왕가를 주인으로 모셨던 그들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아들들, 즉 손자들을 가르쳤던 선생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들이 자기가 가르쳤던, 왕궁에서 가르쳤던 자신의 그 제자들을 무참하게 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이 귀족들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뭡니까? 힘의 논리,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 이스라엘 귀족들, 예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예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후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 또한 예후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이스라엘 귀족들이 왜 죽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귀족들이 15년 전에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똑같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돈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건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그렇게 말하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서 끙끙거리던 부인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이세벨이 편지를 써요.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왕의 편지를 써요. 그리고 거기다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귀족들이 15년 전에도 왕의 편지를 받았네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 9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나봇 너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편지, 아합 왕의 이 편지 그대로 행했습니다.
15년 후에 여호의 편지 받고 행한 대로 똑같이 15년 전에도 왕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행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귀족들은 아합과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인 공범이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에게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 왕에게 속한 남자 다 썰어버리고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심판의 말씀대로 의하면 아합 왕에 속한 남자 중에 이스라엘 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똑같이 편지를 받고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한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귀족들처럼 살아가고 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치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비판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합니다. 세상의 힘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세상의 힘이 뭐예요? 권력이에요. 지위예요. 명예예요. 또 외모까지도 힘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 가족 등등. 그래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그런 힘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똑똑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귀족들처럼 이 똑똑한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돈을 따라 선택하십니까? 외모를 따라 선택하십니까? 권력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돈 따라 선택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외모 따라 선택하면 외모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 따라 움직이면 권력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나를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나 또한 언젠가 내가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귀족들처럼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는 광줄에 담긴 왕자 70명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송문 어귀에 두라고, 다음날 아침에 송문 어귀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 잔인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행했던 관습이에요. 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삼을 때에 그 식민지 백성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반역하지 못하도록 공포스럽도록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머리를 갖다가 전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튿날 여호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9절 10절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네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 14년 전에 그 말씀 이제 이루셨도다. 여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뭐가 의로워요?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스라엘 귀족들이 예후 편에 섰지만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구경만 한 거지. 근데 백성들이 의롭다라고 예후가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 너희들 공평한 마음을 가진 의로운 재판관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의도로 왕을 반역하지 않았다는 걸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후는
나는 내 주 요람왕을 배반하여 요람왕을 죽였지만 이 사람들 왕자 70명 죽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가 시켜놔놓고 이 머리는 누가 베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행위는, 나의 이 배신의 행위는 잘 알려진 바대로 너희들이 아는 바다. 그런데 이 왕자들의 머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은 마치 왕자들의 머리가 뜻밖의, 예후 뜻밖의 도착했다라는 인상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자 70명이 죽은 이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14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알라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엘리야의 예언 14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절 말씀에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여호와가 바로 이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와 왕자 70명을 죽인 이스라엘 귀족들, 조금 전에 편지받고 자기의 명령대로 했던 이스라엘 귀족들을 포함한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합 왕가를 쳐서 멸망시켜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먼저 그가 14년 전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가 말한 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셀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비와 눈이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리온주에 20세기 초에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섬이 지금은 없어요. 그 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 그 섬에 반도가 있었는데 그 반도에다가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을 베이 오션이라고 있습니다. 강릉에 가면 오션 베이 호텔이 있던데 베이 오션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섬에다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그 섬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해수면에서 43m 높이의 절벽에는 3층짜리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 주위에 이 베이 오션 그 섬 주위의 해변은 포틀랜드 가까운 포틀랜드에서 소풍을 오고 여행을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러나 이 베이 오션이 모래 위에 지은 도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넘치니까 한 번에 베이 오션에 있는 집 한 채씩 파도 속으로 꼬꾸라지면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1952년
베이오션, 그 도시의 호텔, 절벽, 반도의 대부분이 폭풍에 깨끗이 씻겨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베이오션에 버려진 이 모래사장 그 근처에 보니까 지금도 작은 등대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섬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저 등대는 저 자리에 우뚝 서서 한때 거기가 섬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등대는요, 해수면 60m, 아까 호텔이 뭐 40m, 43m라고 높이 절벽 위에 지었다는데 그것도 다 휩쓸려 버려서. 근데 이 등대는 60m, 해수면부터 60m 지점에 단단한 바위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에 예수님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 끝에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날 때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인생의 집은 고난의 풍파가 몰려와도 여전히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묻고 생각해 볼 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높은 바위 위에, 베이오션 그 높은 바위 위에 세워진 등대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런 인생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인생의 폭풍과 시련이 몰러와도 여러분의 집은, 인생의 집은 굳건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게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라는 거, 지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을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성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힘, 그것은 많은 지식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힘,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지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면서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입니까? 세상의 힘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어르신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본을 보이셔서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후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지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힘, 그 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높은 바위 위에 세워진 등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